샬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부활절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보통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쉽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스터라고 한번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스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아픔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부활의 큰 소망을 통해서 모두 터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과 또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원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영혼과 몸의 상처와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생명의 부활, 또한 사망을 이긴 승리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또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LA 북부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안디옥 장로교에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튜브에서 저 단어를 입력하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마태복음 성경 퀴즈대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온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끝날 때까지 온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특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하늘에 오시기 전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 선교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먼 해외에서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할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그런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이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팩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팩트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바로 시체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활의 당사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부활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선 부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죠. 또한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또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를 가리켜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렇게 칭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전해진 것이죠. 복음은 전해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듣는 자,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리마인드 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리마인드 시키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메모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메모리는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부활의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받은 것이라는 것은 전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에 받은 것, 다시 말해서 유대 전통과 모세 율법의 전통을 자손 대대로 전해주고 전해받고 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통 속에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잘못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도 하나같이 이 복음을 전했다, 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을 잘 지켜서 바울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전통, 바로 성찬식의 전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거기 보면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전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의 전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복음을 맛보고 전하는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는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재현하고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부활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전통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유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 또 특별히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으면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복음의 전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받게 된 값비싼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순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르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다시금 또다시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받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을 가져올까요? 죽음을 이긴 구원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친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찌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앞에는 홍해가 알아맞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또다시 누군가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은 지금까지의 구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례적인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그 구원을 얻으려면, 그 구원을 누리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지키라는 것은 그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있어서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믿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굳게 잡고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 역사를 보면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헛되이 믿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를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이 엄청난 그 구원의 경험, 홍해를 가는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헛되이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혹은 사이비 복음을 믿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재산과 또 생명과 또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사이비 복음, 이 거짓 복음은 사람들을 다시금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전할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채찍과 또 예수님의 상함과 또 예수님의 징계와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당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고 범죄자 중 하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때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 주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길을 이미 700년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에 대한 그 예언들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기억이 쇠하면 까먹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부활의 확증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가장 정확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확증을 사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전할 부활의 복음은 모두에게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무려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아마 속사도나 교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6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확증을
언급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예언된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한 것이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사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성경에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은 이미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죠. 왜냐하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6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단지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체를, 또 부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부활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 그리고 옆구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는 직접 못 박힌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잡은 것으로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지 않은 것,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할 부활의 복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에게도 바로 이 감당 못할 은혜를,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값진 은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자유량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왜 이 같은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까? 바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알려준,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 5가지를 잘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복음 5가지 특성을 가진 이 복음을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축복, 또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구원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전파하는 성도에게는 상급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 복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와 사망에 눌려 살았던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 또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또한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받은,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한 달을 은혜 중에 보내고 부활의 계절 4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계절에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힘차게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억눌리고 쌓였던 답답함과 고통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들이 속히 중단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이 같은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묻 심령들 속에 부활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아버지의 긍휼과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사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을 믿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네 이 세상 부파리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의 여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주님의 성도들아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의 여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해받고 또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